열왕기상 2장 26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두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지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이 권력을 잡으면 초기에 가장 지지도가 높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이들은 바로 이때 자신들의 정적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이 꿈꿔왔던 개혁을 단행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 정적들을 숙청하고 권력 구조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아비아달, 요압, 그리고 시므이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이 종교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위대한 장수로서 군사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이 사울 가문의 출신의 부유한 인물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이 가장 강력한 이 통치 초반에 이 세 인물을 수청함으로써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따름과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죄를 물어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선왕 다윗의 시대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여서 고향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장에 한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예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 열왕기서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숙청 대상은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이 유배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요압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서 제단에 있는 여호와의 그 제단 뿔을 붙잡습니다.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붙잡은 이유는 제단에 있는 사람을 처형할 때는 반드시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처형해야 한다라는 여호와의 계명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브나야에게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여기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이 보호구역은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요압을 치러 온 브나야는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차마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돌아가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브나야에게 요압의 말대로 요압을 그곳에서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세 번째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궁에서 도망쳐 나올 때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조롱했던 인물이죠. 특별히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아마도 평소에도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절대로 그 성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성을 나와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일종의 가택연금을 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말라라는 것은 시므이에게 고향 바후림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시므이의 고향 바후림이었는데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바후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지 못하게 하려고 절대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는 솔로몬의 말을 시므이도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시므이가
데리고 있었던 그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치자 시므이가 그 종을 잡기 위해서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자신의 종을 찾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므이가 가드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서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꾸짖으면서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시므이가 갔던 이 가드라는 곳은 바후림과는 반대편에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아마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이유로 시므이는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 처형을 당한 후에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의 정적들을 처형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의 권력과 솔로몬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들, 이를테면 여호와의 장막에서 요압을 처형한 행동이나 시므이가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처형한 이 행동에 대한 평가를 적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이 솔로몬이 했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 열왕기서 저자는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솔로몬은 요압을 죽이고 또 시므이를 죽일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영원히 평강하고 견고하리라 라고 선언하면서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하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 말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기도 전에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고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결국에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그 결말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는 말씀도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말은 솔로몬의 권력이 막강해지고 나라가 안정되어 갔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축복해 주셨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해 놓았겠죠. 그런데 그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견고함이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 의해 비롯된 것이며 인간의 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언제든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나면 이 솔로몬이란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란 인물은 이 여러모로 참 역설적인 인물이지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은 위대한 지혜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잠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솔로몬은 이 세상과 또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전도서를 동시에 지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7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 동안 건축을 한 데 비해서 자신의 성을 짓기 위해서는 무려 14년에 걸쳐서 엄청난 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가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솔로몬은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솔로몬 왕의 이러한 역설적인 모습, 모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사무엘하 3장을 읽으면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사무엘하 3장에 이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3장에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많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참으로 의미심장했죠.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와 같이 후에 다윗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위태롭게 할 아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은 다윗의 번성함을 드러내주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윗에게 닥칠 위험을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정적들을 하나씩 숙청해 나아감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앞으로 솔로몬에게 닥칠 그런 위험이 동시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나 혹은 어려움을 당할 때나 높은 지위에 있을 때나 낮은 지위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부유해지면 마음이 높아지고 또 권력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에 작은 실패가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배가 아프고 그리고 비교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풍요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먹을 것이 많을 때나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릴 때나 높은 지위에 있을 때나 낮은 지위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자신이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적들을 숙청해 가고 있는 이 기사를 볼 때 우리는 솔로몬의 권력과 또 솔로몬의 카리스마를 보지만 더 나아가 앞으로 솔로몬에게 닥칠 위험이 암시되고 있는 것을 또한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